오늘 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듯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능력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놈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 목회자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능자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이라도 좀 달려가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한데 근데 저는 결코 전능자도 아니고 세상으로 뭐 대단한 실력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재력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늘 마음만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도움, 가장 확실한 선물을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로 위로와 힘을 공유하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 때문에 좌절해서 힘을 얻었고 어두움에서 빛을 바라봤고 낙심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마음속에 깊이 담고 가도 여러분 영적으로 큰 소득을 얻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큰 두 가지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눌 것은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현대의 한국말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 말인데 이 미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믿음직스럽다, 두 번째 믿을만하다, 셋째 신실하다라는 이런 뜻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하다 할 때라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왔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것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한 분인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과연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과연 내 옆에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처해 있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한번 돌이켜 보면, 내가 생각이 참 단순했구나 라는 것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일이 잘 될 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조금만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뒤틀리고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또 금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결코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이고 무능한 것일까? 결코 아니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그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뭐라고요? 우리의 형편이 좀 달라졌어도, 우리의 형편은 어려워졌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 주시는 이 시련과 시험은 과연 우리들에게 뭘 주기 위함일까요? 저는 이 예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어떤 부인이 자기 아기를 안고 길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너무나도 추운데 갈 집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이 갓난 아이를 안고 이제 나와 이 내 아이가 이렇게 얼어 죽는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옆을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마차를 끌고 있는 마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마부가 밑에 그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는 부인을 보니까 정말 그 부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 갓난 아기를 안고 둘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부는 그때 말에 내려서 그 부인에게 다가왔는데요. 근데 갑자기 황당한 일을 합니다. 그 마부가 대뜸 그 여인의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서 안은 후에 부인을 떨쳐서 넘어뜨리고 마차에 올라가가지고 마차를 막 빠르게 몰기 시작해요. 추위에 다 죽어가던 부인이 아기를 뺏기자 아기를 놓아두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차를 막 따라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마부는 계속 아기를 데리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빨리 달리지 않았고 부인이 따라올 만한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부인이 계속해서 내 아이를 놓고 가라고, 내 아이를 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차를 쫓아서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부인의 온몸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서야 마부가 마차를 세우더니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부인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부인을 마차 위에 태웠으면 부인과 아기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저는 부인을 살리기 위해 제가 무리한 행동을 했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아기를 받으십시오. 제가 따뜻한 제가 안고 있어 아이도 따뜻해졌고 부인도 열심히 이 아이를 얻기 위해 달려와서 부인의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그 마부는 그 부인을 마차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부와 같이 하나님이 때론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우리가 망하는데도 그것을 두고 보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여러분, 조금만 그 염단에 참여하다 보면, 그래서 그 인간적인 실망과 낭망으로 주저앉아 우리의 영혼이 얼어 죽거나 말라비틀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연단으로 포장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연단대로 뛰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뜨거운 신앙과 신앙의 온기와 활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자녀는 부모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부모가 밉다고 합니다. 저희 성민이도 게임을 못하는 저에게 얼마나 많이 밉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가 조금만 성장해서 성숙해보면, 그래서 나이를 들어서 조금만 커보면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것을 거절했는지, 왜 부모님의 잔소리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만 보지 않고 부모의 속 깊은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잔소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론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대부분 다들 저를 포함해서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은 애쓰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에만 내 눈을 고정시키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카드를 꺼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깊으셔. 하나님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그래도 나를 여태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야. 이 믿음을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예화를 다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온 분이 아서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는 위대한 테니스 선수이기도 했지만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긍정의 아이콘이 되었고, 이가 살았던 시대에 또 많은 명언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흑인에게 테니스를 금지시켰던 시절, 그는 흑인 최초로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 수술을 받던 중에 수혈을 받다가 그 피에 에이즈균이 있어서 그가 그 수술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어요. 그때 그의 팬 중에 한 분이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은 왜 당신 같은 위대한 선수에게 에이즈를 걸리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팬에게 이 아서 애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서 있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우고 있고 50만 명이 직접적인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에 참가할 자격을 얻고 단 50명의 선수만이 이 윈블던이라는 이 세계 가장 좋은 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고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제가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가 하필 우승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를 여태까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셨다고 하여
지금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이 고통이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언제든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살아갑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이렇게 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도 배우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서 애쉬라는 놀라운 선수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고난의 시간 중에 여전히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하신 하나님을 애써 찾고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권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시련 끝에 나에게 놀랍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을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잘 될 때만 아니라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진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도전합시다. 시작.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듣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건 뭘까요? 솔직히 말해 저는 교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이야기들 속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은 거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끙끙 대다가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목사에게 찾아와 상담할 정도면 그 시험과 문제는 사실 그 시험을 당한 성도의 능력과 한계치를 한참이나 벗어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의 가정과 저 개인적인 삶에 다가온 심각한 문제들을 기억해보면 보통 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제 능력치를 벗어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럼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일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뭘 의지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감당하려 하는가 라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제자도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면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먼저 한번 봅시다. 22절,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도 어려운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없어야 그나마 세상적으로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간다는 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온갖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각자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는 길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길,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진짜 숨이 턱 막혀오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더러 어쩌라고 자신을 따라오는 길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마태복음 이 10장에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길은 이래, 내가 따라올 너희들이 내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결론 말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산, 내 건강이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사실 내가 감당치 못하는,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 시험이 대부분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괴로운 길이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지만, 그때 우리가 그 짐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비로소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와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런 동행을 주신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시험이 내 능력과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그 문제와 시험이 감당할 만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제 존경하는,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목회 중에 한 여집사님이 어느 때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그렇게 참 저분만 같은 거나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집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하게 됐어요.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겹치고 꼭 이상하게 이렇게 고난은 겹치고 얼마나 큰 어려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요,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던 겁니다. 아니 집사님, 이 어려운 상황 빨리 모면케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계속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도 좋은데요, 저를 위해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 드려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만난 이 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저에게 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목사인 자기도 부끄럽고, 예. 또 너무 때로 한편으로 너무나 감동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 후배인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작. 이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 저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험과 시련 중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 감당할 만한 것을 변하게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고, 그렇다 우리가 이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그 시험이 통과되고 그 시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그 시험이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의도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여태껏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만큼이나마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험 많은 인생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여기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다. 때론 죽을 것 같고, 때론 이대로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문제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문제와 시험을 감당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십자가를 붙듦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은 정 우리가 그걸 감당치 못하겠을 때는 심지어 반드시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힘차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당장 이 예배당 문만 밖으로 나아가도 또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급습해 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 시련, 이 어려움을 저 십자가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과 물질과 때마다 놀라운 상황들을 또 보내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아무리 그래서 반드시 그곳엔 하나님이 열어주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눈에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이제 끝났다, 이제 길이 없다, 이제 망했다 이런 이야기는 입에라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격려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함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쪽이 막혔습니까? 서쪽을 바라보십시오. 서쪽이 막혔습니까? 남쪽을 바라보십시오. 남쪽이 막혔습니까? 북쪽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나와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걸 굳건히 믿으시고 다가오는 한 주 이 말씀, 이 은혜, 이 믿음 확신하고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을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